말과 행동의 본을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소년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죠? 디도서라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네, 디도서. 아마 성경 읽으면서도 읽는 우리 친구들은 이 디도서라는 말씀 아마 굉장히 생소할 건데, 오늘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스트롱할 것 같죠? 이름 자체에서부터 스트롱 있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물론 많은 대회에서 우승도 했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악성암이 있었어요. 선수 생활을 하는 중에 악성암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을 이겨내고 정말 세계 최고의 대회라고도 할 수 있고, 무려 4,000km를 그 4,000km의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그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대회가 있어요. 투르드 프랑스라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무려 7회 연속으로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냥 7회 우승한 게 아니라 7회 연속으로. 그 구간이 무려 4,000km나 되는데 말이죠. 그냥 4km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자전거 타면 힘들잖아요. 4,000km를 한 3주간 타야 되는 그 악명 높은 대회에서 7회 연속으로 우승한 사람이 바로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전성기를 지나 세월이 흘러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은퇴한 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한 명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명성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부를 암을 치료하는 데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소아들이 걸린 암을 치료하는데 그 랜스 암스트롱이 그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부를 재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던 중에 굉장히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은, 암에 걸려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7회 연속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쓰면 안 되는 그런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7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그동안 취했던 모든 명성과 모든 성적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이 사람을 힘써 도와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랜스 암스트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어떤 합당한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 혹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러한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되어지고 그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와 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하여 일명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과 행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생소하고도 생소한 그 디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자신을 가꾸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완성해 가야겠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가꿔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말씀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읽읍시다. 그럴 때 우리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어떻게 가꿀까, 어떻게 나를 만들어갈까. 그 첫 번째,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선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하면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경건한 척은 하지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경건은 위선,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바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른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7절에서 그 거짓말을 하는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바른 말에 대해 적용해 볼 만한 것으로는 바로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그 스토리를 다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알콩달콩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왜 쫓겨났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의 속임에 의해서? 뱀. 우리는 뱀을 누구라고 알고 있죠? 사단. 맞아요. 거짓말하는 그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불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한 글자로 죄. 불순종은 죄.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단 한 가지예요. 사탄의 전략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굉장히 어떤 상황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무엇이냐? 거짓말. 바로 그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전략이 단순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단의 거짓말 앞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에 서 있지 않고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탄에게 그래서 한 가지 별명을 지어주셨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냐면은 거짓의 아비라고 지어줬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약간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명확하게 아세요. 이 사단이 하는 거 단순해.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사단, 너는 거짓의 아비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사단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한다고 너 이제 사단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단의 전략을 보시고 별명으로 사단을 향하여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좋아할 만한 행동, 그리고 또 사단을 따르는 행동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바른 말의 또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욕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찔리죠.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찔리지 않을까 싶은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욕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 물론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욕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지옥불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위안을 얻는 분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형제에게 말하는 사람, 나는 형제에게 안 말해, 난 자매한테 말하지, 나는 괜찮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네 라고 하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다하여 뭐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 하는 사람. 여러분이 라가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쓰여졌던 아람어의 욕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속이 빈, 이런 말, 쓸모없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욕이야, 속이 비었다, 쓸모없다, 이게 무슨 욕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욕의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욕이라는 거예요. 아람어로 그 당시에 라가 하면 이거 굉장히 큰 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하고 더 나아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였어요. 군대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2000년도 6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들은 알 텐데, 아버지 군번 뭐냐면은 나보다 딱 1년 위에 먼저 들어온 그 선임을 아버지 군번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2000년도 6월에 들어왔으니까 1999년 6월에 들어온 사람을 아버지 군번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상병 정도가 돼요. 전도사님이 이제 이등병 때 말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랑 진짜 날짜가 딱 똑같은 아버지 군번이 있었어. 그러면요, 굉장히 기뻐요. 나중에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그 고참이 경상도 고참이었어. 그런데 그 고참은요, 욕을 진짜 찰지게 너무 잘해요. 저는 그 욕을 듣는 순간 나를 죽일 듯한 그런 기분을 들었어요. 욕이 입에서 어쩜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하시는지 놀랐습니다. 전선생님이 이걸 따라할 수 있지만, 설교 말씀이니까 저도 이렇게 찰지게 욕을 하지는 못하고 굉장히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저 욕을 듣는 순간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약간 소위 이제 서울 외에 다른 분들을 처음 만난 게 바로 군대였기 때문에 그 경상도 말 나와는 그 욕이 얼마나 세고 강하던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욕을 하고 비방하고 다른 친구를 따돌림하는 그런 일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군대에서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근데 실제로요, 말은요 우리를 죽여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욕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 고운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죠. 부산에 있는 어떤 중학생 사건이 있었어요. 들었죠? 봤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잔혹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전도사님이 보면서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잔혹성도 잔혹성이지만 무엇이냐? 그들의 나이. 여러분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었어요? 14살. 어떤 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13살. 보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하고 나이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는구나. 무려 1살 혹은 2살이구나.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정말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전도사님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폭행의 가해자가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폭행의 가해자가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 중학생들의 그 결말을 보시길 바라요.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그들의 여러분 결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까, 아니면 이 소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그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론은 그 소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무게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의 심판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죠? 그냥 그런 법의 구속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회가 주는 이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경계하시고, 항상 바른 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일어나지도, 가해자가 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마음을, 바른 태도를 가꾸고 만드는 것, 그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하고 그냥 행동으로는 전혀 그런 행동을 안 보이는 것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의 행동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면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강도가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도와준 사람, 진심으로 도와준 그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좋은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지나쳤던 다른 두 사람,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라 그가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율법에 뭔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선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이야말로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좋은 이웃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한가요? 아멘.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자,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함께 아멘으로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맞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는 연습해야 해요. 뭐라고요? 연습을 해야 한다고요. 그냥 누군가에게 짠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1년 돼서 될까요? 2년? 3년? 10년? 아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연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다움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소년부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 주와 소년부 여러분, 이젠 우리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굳게 우리 다짐해 볼까요? 우리 이 두 가지를 우리 힘있게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는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둘째, 시작. 나는 바른 행동을 하겠습니다. 아멘.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그 선한 백성이 되는 우리 주와 소년부, 그 복음의 통로 되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우리 짧게라도 우리 잠깐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 말 하는 사람들